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옆에 기도 제목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를 이렇게 기도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거창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불렀던 찬송처럼 조용하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이 어딥니까? 나의 눈물도 그곳에 고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딥니까? 나의 마음도 그곳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던 기도의 습관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지 그 시선을 묻는 그런 기도를 시작해보자. 이런 어떤 몸부림이었었습니다. 저도 그날 밤에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 주님의 마음이 다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나의 눈물도 흐르기 원한다 라고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아침이 되었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 목요일을, 지금까지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뭐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냥 그 결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말한 이후에 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도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냥 다급하게 예전에 기도하던 것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어느새 하나님, 이런 형편에 있는 거 아시지요? 이런 걱정이 있는 거 아시지요? 내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 이렇게 있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세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치 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설명드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뭐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만이라기보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뭔가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닮아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바꾸도록 허락하지를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이 백성들의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한가운데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결단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본문, 그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전날의 장면 하나를 먼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걸 2번 강조할 거예요. 지금과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강조할 건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전날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행렬에서 백성들은요,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막 기쁨에 차 있었죠. 근데 그들의 함성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혼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곡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 눈물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애통한 이 마음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눈물을 닦아내신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애통함 다음에 오는 그런 이야기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애통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딘가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건 아닌가.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좀 쌓여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막 반짝반짝했던 그 감각들이 점점 굳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막막함은 우리의 끝이 아니죠. 먼저 우리를 눈물 애통하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에 벌어진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날의 상황들을 우리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길에 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폈고요. 그리고 목청을 높여서 외쳤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오랫동안 기다리던 왕이 마침내 도성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막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뜬 백성들, 그들의 함성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홀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는 거죠. 그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관중들은 환호합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은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죄인들을 향해서 호통치는 재판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42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애끓는 그런 애통함이 먼저였습니다. 뼈를 깎는 슬픔이 먼저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이튿날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수십 년에 걸쳐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만든 당대 최대의 종교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순례자들은요, 그 막 태양빛에 반사가 되는 그 반짝반짝한 대리석들, 그리고 황금 장식들, 이 어마어마한 규모 앞에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이 규모에 감탄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 거대한 성전의 건물은요, 마치 이것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든든한 자신들을 보증해주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직접 발을 들이신 성전의 실제 모습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우리가 좀 그림을 보시면서 저 성전의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지성소 바로 앞에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있는 넓은 공터가, 넓은 마당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남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는 돌로 된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해요. 이방인이 이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은요,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온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의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었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자리가 시끌벅적한 장사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볼게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된 곳, 그리고 이제 메인 아래쪽에 길게 늘어서 있는 왕실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러니까 붉은 지붕이 있는 곳이죠. 이 주변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로마 화폐를 성전 전용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임대해 준 거죠. 그리고 수익을 챙겼습니다. 임대료를 받았겠죠. 뿐만 아니라 제단에 바칠 흠 없는 재물을 팔기 위해서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오물 냄새, 짐승의 울음소리가 이 이방인들의 뜰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곳을 만들어 놓았느냐?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만 갇혀 살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멀리까지 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성전 주변에, 원래는 성전 주변에서 이 제물, 돈으로 제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편하니까 성전 안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곳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권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던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방인들은 장사꾼들의 어떤 탁자, 그리고 동전 소리,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와 짐승의 오물 냄새, 이런 것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온 자리에 정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모순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일 가서 해야 될 처리해야 될 업무, 내가 지금 바쁘게 처리해야 될 그 일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어서 글자들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지나가지는 않는지, 내가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으로는 내 오늘 나와 관계가 어그러진 그 사람과 어떻게 내일 마주쳐야 되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런 마음만 있다면,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의 내면의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꽉 막아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5, 46절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하게 도둑질하는 장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강도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숨을 수 있는 곳,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 어떤 그런 아지트? 이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의 안전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웃을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며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자신들의 모든 죄책감이 씻겨나간다,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불일치를 감추는 은신처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거짓된 패턴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너희들에게 반복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깨트리지 못하고 내 삶의 방향을 돌려세우지 못하는, 돌려세우도록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 신앙의 형식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만 오히려 그 껍데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 만남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세워진 강도들의 소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오래 성경을 읽어내려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더 많이 쥐어짜내야 됩니까?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만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기 직전에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앞에서 이걸 놓쳐버리면 오늘 전체 본문 흐름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단호한 행동 이면에는요, 예수님의 가슴 깊은 곳에 있던 그 애통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눈물을 닦아내신 다음에 비로소 성전으로 걸음을 옮기셨던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 주님의 단호한 행동은요, 우리의 망가져 있는 내면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어떤 실적인 관계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 직접 소매를 걷고 우리를 구조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뜰에 자리 잡은 장사꾼들을 가차없이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쓰인 내쫓다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내실 때 사용하시던 그런 표현과 똑같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헛된 욕망, 거짓된 안위들을 걷어내실 때에도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그 다음이에요.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요, 난장판이 된 성전을 그냥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버린 바로 그 텅 빈 자리에 예수님은 날마다 머무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날마다입니다. 어쩌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지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내쫓임으로 생긴 그 마음의 빈 공간을 그냥 그대로 비어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워내시는 것은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한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세요. 예수님은 먼저 비워내십니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 자신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장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안심하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와서 꽉 막힌 그 담을 허물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결단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 찾아오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문을 여는 것,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채찍을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쫓아내버리기 위한, 몰아내버리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죠. 그 방식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몰아내신 이후에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방법이세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고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서 구축해 놓았던 이 종교의 권력, 기득권의 자리, 자신들이 지금껏 챙겨왔던 이득들, 이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기도하는 성전보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강도의 소굴을 훨씬 더 좋아했던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돼서
내 몸처럼 편안해진 습관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굳어져 버린 내 고집들,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싫어합니다. 불편해요. 내 삶의 통제권을 내 손에 쥐고 싶은데 이걸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어떤 안락함, 일상들, 이런 것들이 통째로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만 막연하게 두렵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일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이런 것들을 구하다가 내가 계획한 이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쏟아지는 반대와 그 음모 앞에서도 주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더딘 반응에도 굳게 닫힌 마음문 앞에도 결코 뒷걸음질을 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집요한 그 사랑이 진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내면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 이상 예루살렘의 돌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뒤엎으시던 그 주님의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내면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언어를 유창하게 쏟아내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 숨쉬는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자리. 삶의 가장 깊은 고민과 아픔이 주님 앞에 고스란히 쏟아내어지는 그런 진실한 대화의 자리이죠. 종교적인 형식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벗겨져 가는 것이고요. 내 상한 신령이라고 하는 진짜 알맹이만 남는 그런 진짜 기도하는 집.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48절,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기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편식하는 것처럼 말씀을 소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방어했어요.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어떤 위로하는 그런 말씀만 확인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까? 매주 관성처럼 그냥 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 굳어진 신앙을 불편하게 건드리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 고집을 꺾고 서 있겠다라고 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뾰족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 깊이 품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내면이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는 것은요, 어떤 거창한 종교적인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완벽한 신앙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드리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오랜 습관, 일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애통해 하시며 찾아오신 주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걷어내시고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채워 넣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그 날마다의 은혜는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배당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기도가 천정을 뚫지 못할 것 같은 무기력한 밤에도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오히려 이 우리의 마음의 감각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것 같은 날들이 쌓여가지는 않으십니까? 그 무력감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날마다, 이 날마다는요,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 모든 다친 날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끈질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각자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애통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매일매일 속으로, 우리의 날마다 속으로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이 온전히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세워질 그 날까지 주님의 그 멈추지 않는 사랑 앞에서 우리의 다친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주셔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바꾸어 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다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